아멘. 이번에 우리는 장로 책임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마지막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과 누림을 가짐. 아멘.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그리스도,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과 누림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전체 메시지에서 5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5개이죠. 첫 번째 항목은 이사야가 본 놀라운 탁월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 세 번째는 요한이 본 그리스도. 네 번째는 베드로가 본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보아야 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구약의 두 사람과 신약의 사도들을 볼 때에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상을 볼 때에 항상 그의 배경은 어두운 배경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낙심 가운데 있었고, 다니엘은 포로됨 가운데 있었고, 또한 요한은 유배 가운데 있었죠. 또한 베드로는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 영광스럽고 탁월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이 직접적으로 보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체적으로 각 이러한 내용들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있는 이사야의 위임의 4단계에 관하여 먼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6장 1절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상에 관하여 첫 번째 방면은 그리스도의 인간 미덕들입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스도의 인간 미덕,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그분의 인간 미덕의 모든 속성들이 가득, 긴 옷이죠. 가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은 2절. 그분 위로는 서랍들이 떠 있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여기에서 그분 위로 서랍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랍들은 그분의 위에 서 계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함을 상징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거룩함으로 견고하게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3절에서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부르며 말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여라. 세 번째는 그분의 신성의 영광으로 가득한 광경을 봅니다. 4절에서 부르는 이의 음성에
문지방의 기초가 흔들렸고 집은 연기로 가득 찼다. 이 연기로 가득 찬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탁월한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그분의 인성과 또한 신성과 그분의 거룩함의 방면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5절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였다. 내게 화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입술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주님을 보았을 때 그의 특징은 바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은 사람이라구나.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결케 됨입니다. 6절에서 그러자 서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십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왔다. 여기에 숯은 구속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러한 숯불로 말미암아 그 입술에 대면서 그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7절에서 그가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정결하게 되었다. 모든 죄가 다 속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8절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누가 우리를 위해 가랴?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위임의 네 단계입니다. 오늘 이러한 방면을 우리가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항목에 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에서 로마서 1번 우리가 함께 선포하죠. 이사야는 낙심에 있었을 때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다. 낙심에 있었을 때 이러한 탁월한 그리스도,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흥분 중에 보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 막 흥분된 상태에서 환호하는 상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낙심에 있을 때 정말 1장에서 5장까지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사랑스러운 그분의 백성들이 대부분 다 반역과 죄악과 부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완전히 타락하여서 그들 가운데 의와 거룩과 영광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5장 20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이들 어두움을 빛에 두고 빛을 어두움에 두고 쓴 것을 단 것에 두고 단 것을 쓴 것에 두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악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고 빛과 어둠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그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이러한 시대의 상황은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의와 거룩과 그분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과 동일한 상태 안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사야는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이상은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이 그리스도, 탁월한 그리스도,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좌에 계신,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땅은 상황이 어떠하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와 타락이 어떠하든 여전히 그분은 영광 가운데, 보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사야야, 땅을 보지 말라, 환경을 보지 말라, 다만 위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좌에 앉은 영광 가운데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땅을 보지 말고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의 이러한 환경,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시대를 바라보지 않고 이사야가 보았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탁월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는 이 이사야의 이러한 배경을 보았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이사야가 본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서 본 것처럼 세 가지 항목이 있었죠. 우리가 그 개요 D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긴 옷은 주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인성을 통해 표현되는 그분의 미덕의 광채를 상징한다. 첫 번째 본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간 미덕들입니다.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분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긴 옷은 인간 미덕 안에 포함된 신성한 영광을 지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간 미덕은 전적으로 그분의 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간 미덕은 항상 의에 근거해서 이러한 그분의 속 미덕들이 그분의 속성들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는 심판으로 높아지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서랍들로 상징된 이 그리스도의 거룩함, 이러한 거룩함은 바로 의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는 거룩함의 기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우리를 징계하시고 이러한 징벌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의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진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그분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거룩함으로 진보하고 나아가기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원칙이죠.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내적 본성과 일치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 본성과 일치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서랍들로 상징한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기가 가득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스럽고 탁월한 이상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F본과 G본에서 이러한 이상을 본 결과가 어떤가? 그 결과는 바로 F본에서 이 이상을 본 결과 이사야는 종결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얻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그분의 거룩의 요소가 우리 안으로 분배되고 주입될 때에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낡은 요소를 배출시키고 이런 신진대사적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결과이죠. 그리고는 3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 자신을 더욱 해모하고 더 부인하게 된다. 여기에서 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에서 제가 주님에 대하여 뒤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제 자신을 해모하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죠. 생업에 완전히 빠져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주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할 때 가득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주관적으로 체험한 자는 내가 죽은 자이며 나는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입술이 부정합니까? 눈이 부정하지 않고 귀가 부정하지 않고 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주관적으로 체험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의 말함들에 관하여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말함이 은혜의 말이 아니라 무익한 말이에요. 불평과 한담과 따지는 이러한 것들로 통하여 교회 안에 화평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식초의 맛을 내게 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본 사람의 체험은 그의 말함에 대하여 깊이 있게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이러한 특별한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이러한 것에 대하여 부정하다 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한담과 무익한 말과 비방하는 말들이 많았는가. 교회의 많은 이러한 화평들을 깨뜨리는가.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거기 서랍 중 하나가 천사가 제단에서 가져온 숯을 가지고 이사야 입에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능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구속의 효능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심판하고 태우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바로 거룩하신 그분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는 그가 정결케 되었죠. 입술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입술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정결케 되었죠.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조성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정결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여기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구약에서는 첫 번째는 쉬는 자들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약에서 신약의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 방면에 보내심 받은 자들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사는 상태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을 그리스도를 사는 상태, 그래서 의와 거룩과 신성한 영광을 나타나는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사야의 영을 받아서 참된 우리가 이사야의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이러한 의와 거룩함과 영광으로 적셔주는 그런 보내심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항목입니다. 다니엘이죠. 로마서 2번을 선포하죠.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보배로운 분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은 다니엘에게 감상과 위로와 격려와 안정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항목은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다니엘에게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주므로 다니엘을 감상하고 위로와 격려와 안정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이 두 구절을 안에 탁월한 그리스도에 관한 7방면을 볼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7방면을 보죠. 다니엘은 내가 눈을 들어보니 첫 번째, 세마포 옷을 입고 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본 것처럼 바로 인성을 지닌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인성을 가진 분입니다.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허리에 우바서 정금띠를 띤 우바서 정금, 이 정금은 바로 금띠로 상징된 신성 안에 있는 왕의 직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성 안에 있으면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분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귀하게 여기들어 녹주석 같은 그분의 몸으로 상징된 것처럼 녹주석, 보배로움과 존귀함을 지니고 나타나셨습니다. 보배로움과 존귀함. 여기서 우리 개요의 말씀 보면 10번에 보면 녹주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청록색이나 황색빛의 보석을 가리킬 수 있는데, 이것은 체현되신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시고 황색, 신성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시며 녹색, 하늘에 속한 청색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성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분의 얼굴은 번개 모습 같으며, 그분의 얼굴은 번개 모습 같은 얼굴. 이것은 그분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광채를 지니고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분의 눈은 횃불 같고, 눈이 횃불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살피시고 심판하시고 또 빛을 비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7눈과도 같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분의 팔과 발은 광낸 노시 빛나는 것 같으며, 광낸 노시 빛나는 것 같은 팔과 발로 상징되었습니다. 팔과 발은 뭘 의미합니까? 그분은 일과 움직임, 그분은 일과 움직임에서 광이 나는, 빛나는 이란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항목은 그분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그리스도의 무리의 소리와 같은 그분의 말소리로 상징된 것처럼 백성을 심판하시는 강한 말씀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심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F번의 1, 2, 3, 4번이 바로 그분의 말소리로 상징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한 강한 말씀 가운데 나타난 방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4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얻음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며, 이러한 사람들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얻음이 되게 하시고 그분께서 모든 일에서 첫째 위치를 얻으시게 해 드린다. 다니엘이 본
이런 일곱 방면의 탁월한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방면, 이제 신약 안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계시를 볼 것입니다. 로마서 3번 선포하죠. 요한은 그의 영안에서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금 등잔대들 사이를 거닐고 계신 것에 대한 이상을 받았다. 이 이상을 통해 요한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 것을 보았다. 이러한 유배 가운데 있는 요한도 이런 놀라운 탁월한 영광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물론 다니엘이 본 이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안에 일치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니엘과 요한은 대략 한 7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본 그리스도의 이상은 너무나 아주 비슷합니다. 이제 요한이 본 이상은 바로 먼저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그분은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교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은 가슴에 금띠를 지니고 사랑으로서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을 그분의 인성 안에서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이러한 등불을 손질함으로써입니다. 심지를 정돈하면서 심지를 이렇게 잘라내고 또한 기름을 이렇게 붓고 이렇게 심지를 정돈할 뿐 아니라 이러한 기름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더 밝게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타고난 육체 이러한 옛 창조물들은 다 잘릴 필요가 있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 우리를 돌보실 때에 우리 안에서 이러한 금캐탄 부분들을 잘라내셔서 교회 안에 평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혼돈하고 육체가 난무할 때는 얼마나 거기에 탄 심지들이 거름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돌보시면서 심지를 이렇게 잘라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잘라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평강을 갖고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그분은 인성 안에서 우리를 돌보실 때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지체들이 서로 만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교회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인성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이죠.
가슴은 그분의 사랑의 방면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양하시고 또한 교회에게 이러한 돌보실 뿐 아니라 목양하시고 교회를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은 능란하게 참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교회 가운데서 무엇이 부족한가 이러한 것들을 보양하시고 돌봅니다. 우리는 각지 교회에 7교회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7 상태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그분의 가슴을 금띠를 떼고서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 목양하고 돌보시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죠.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이기는 이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왕국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다면 왕국 안에서 그 아주 풍성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합니다. 두 번째 상태의 교회는 서문화입니다. 박해받는, 고난받는 이 교회.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난받고 박해받는 이러한 상태 안에 있는 교회, 오늘 그러한 상태 안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면류관, 지금 교회 안에서 박해받는 상태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그날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자만이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세상과 결혼한 교회이죠. 세상과 하나 된 버가모 교회. 그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진 만나. 구약에서는 그 안에 감추어진 금 항아리 안에 보존되어 있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감추인 만나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감추인 만나를 먹는 자라야 왕국 안에서 그분의 이러한 감추인 만나를 먹을 뿐 아니라 그분의 흰돌과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죠.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위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의의 선물을 풍성히 받는 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다스리는 자라야만이 그날에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사대교회. 두아디라가 네 번째죠.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죠. 그들에게 이기는 이들에게 흰옷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흰옷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더럽히지 않은 행동과 생활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대부분 다 이러한 사대의 상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죽어있다면 사대교회 상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살아 나타난 이러한 흰옷을 입은 자들, 이러한 자들은 오늘날 이런 자들은 그날의 흰옷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 물론 책망이 없는 이러한 그런 교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이미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1년 7차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굳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상태는 미지근한 상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금과 신옥과 안약을 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증하지 말고 주님을 활짝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활짝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정찬을 먹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께서 7 금등잔대 사이를 다니시고 이렇게 인성 안에서 또한 돌보실 뿐 아니라 신성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2번 말씀에 보면 요한의 2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시다. 주님을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알므로써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보다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없다. 여기에서 아주 주님의 영원히 살아 계시는 임재. 이것을 누리고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관적으로 체험했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서 그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 엘로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6장에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사에 보면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때 맞추어 도움을 얻기를 앙망한다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인도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많은 위험에 걱정, 근심에 도사리고 있을 때 그는 뭐라 했습니까?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 아주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또 신약 교회사에서 많은 선진들이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주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주관적인 체험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탁월한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고 체험하고 누릴 때에 우리는 견고한 참다운 교회 생활 안에서 이기는 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4번은 베드로의 체험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들에서 지극히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와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항목들에 대해 말한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서신을 쓸 때 베드로 전후서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주제로 썼습니다. 베드로도 그분의 통치 안에서 많은 환경과 역경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그 많은 교회들 역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현재는 잠시 동안 슬퍼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때를 두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베드로 서신 전체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시련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요에서 A에서부터 F번까지 여기에 6 항목이 바로 베드로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통치 가운데서 있을 때 보배로운 주님을 봤습니다. A번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보배이시고 B번에서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보배로운 돌은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C번에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헛된 생활 방식에서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D번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E번에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할당해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F번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많은 고난을 통해 오는 시련을 통해 보배롭게 입증되었다. 보배로운 시련. 오늘 베드로와 또한 많은 믿는 이들이 고난과 시련은 바로 보배로운 것이다. 이러한 놀라우신 보배로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베드로와 시련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보았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서 많은 환경 가운데 있는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내가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마지막 메시지의 마지막 항목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탁월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가 보았고 다니엘이 보았고 신약의 사도들이 이러한 탁월한 영광스러운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번 메시지의 이 전체 메시지의 결론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참다운 교회 생활 안에서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함께 선포하죠.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 조성되어 하나님의 개인적인 보물인 보배로운 사람들, 심지어 보배 자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배롭고 기적적인 구조물인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본 보배롭고 탁월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우리가 A번에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바뀌도록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뭡니까? 가치를 보는 관점이죠. 뭐가 귀한가? 큰가? 놀랍고, 나의 모든 것을 소모하고 들을 수 있는가? 어떤 가치를 보아야만이 우리가 쏟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활력되지 않고 약해져 있습니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어떤 지체들은 그 가치관이 아주 분명한 지체들은 타고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바울의 가치관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에게 아주 유익된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 그가 달성했던 것, 얼마나 그가 놀라운 그런 청년이었습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자매님들뿐 아니라 이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듣고 누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가치관이 바뀐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함께 우리가 전진해서 보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지속적으로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영단번에 바뀐 것으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 안에서 정말 막 아주 신혼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신혼이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고 그 안에 약함이 생기고 무엇이 식초가 또 보여지고 자신의 약함이 나오고 육체가 처리 안 되고 이래서 약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나에게 가치관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빛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가치 없는 것에서 귀한 것을 분별해내면 내가 나의 입이 되어 예레미야에게 가치 없는 것에서부터 가치 있는 것으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탁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열례 서신의 말씀들은 얼마나 풍성합니까? 지금도 바울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 역사에서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공급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의 가치관이 한 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계속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또한 이러한 풍성을 깊이 있게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항목은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 안에 살 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질 때 바로 신성한 삼일성의 그 분배하심이 아버지 아들 그 영의 분배하심이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서 분배하심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우리는 또 한 방면에서 새 예루살렘을 체험하고 누리고 또 얻어야 됩니다.
신성한 삼일성에 금과 진주와 보석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분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또한 새 예루살렘을 지금 건축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장차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오실 때에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되었지만 우리 개요의 D번입니다. D번을 함께 선포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D번. 성경 전체의 결론인 새 예루살렘은 삼일 하나님 곧 신성한 삼일성이 세 가지 기본 요인으로서 그분께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이에 넣어지시고 그들과 함께 짜이신 것이며 세 가지 기본 요인 중에서 금은 성의 기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진주는 성의 문으로서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며 성의 벽옥의 성격은 영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상이 필요하다. 아멘. 이제 장로 최명제 이 집회를 다 우리가 마치면서 이제 결론 안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자들의 이러한 누리는 체험들. 그럴 때는 우리는 정말 참다운 교회 생활을 갖게 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공급하신 이 사역에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